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머피의 법칙.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양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1949년 미국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근무하던 머피 대위가 주장한 법칙이자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가 미 공군의 차세대 음속기 개발을 할 때 측정 장치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부하 기술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조립해 실험을 모두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보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 라는 말로 일종의 징크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해 되는 일이 없을 때 흔히 이 말이 사용되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룹 웬즈데이가 부른 노래 머피의 법칙은 일상에서 경험되는 머피의 법칙을 우화적으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산 들고 나가면 흐리던 날도 활짝 깨고 소풍 운동에 야유에 땐 소나기, 급할 땐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을 땐 화장실이 없지, 또 화장실이 있어도 거기에 휴지가 없어. 모처럼 탄 좌석버스 좌석은 하나도 없고 신호등은 내 앞에선 빨간불. 그릇을 깨도 비싼 것만 깨져.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주제어는 머피의 법칙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장남 암논과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즉 이들 이복남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암논 역시 호색적인 열망으로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근친의 힘으로 소가리만 하다가 그만 상사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친구 요나답이 간사한 계략을 꾸며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요나답의 제안은 문병을 핑계로 다말을 침상으로 유인하여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다말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에게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완강하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암논은 물러서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녀를 겁탈하고 맙니다. 암논 역시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그 역시 다말을 취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에서 백성들로부터 빼앗는 자가 된 것처럼 아비의 죄가 아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처녀를 욕보이면 그녀와 결혼해야 하며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을 취하고 나서 하녀를 시켜 강제로 그의 집에서 내보냈으며 그녀는 수치당한 모습으로 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다윗과 압살롬이 알게 되었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기회가 올 때까지 조용히 있자라고 다말을 권면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에 매우 분개했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듯합니다. 70인역의 한 사회사본은 이 구절에 다음 문장을 뒤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고 그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왕권을 이어받을 아이라며 오냐오냐 하다가 개망난이로 키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의 집안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듯이 이 사건도 2년이 지나 세월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있자라며 기다리던
그때를 인지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능력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암논에게 그의 죗값을 물었습니다. 압살롬은 발하솔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베풀어 모든 왕자들과 다윗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들이 다 모이는 곳에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분위기상 좋지 않게 여겨 사양하며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맏형 암논이라도 꼭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압살롬은 속임수를 써서 암논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암논도 속임수를 써서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였고 다윗도 속임수를 써서 우리아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여 죽게 했습니다. 결국 암논은 압살롬의 속임수에 말려들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미움과 냉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 궁전에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고 전해졌으며 다윗은 충격에 못 이겨 옷을 찢고 땅에 누워버렸습니다. 이미 엎드려진 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밧세바의 악몽이 그를 강타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압살롬이 나와 이웃이 되는 것인가 하며 나단이 했던 저주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나단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심기일전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뭔가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를 찾아갔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지 않고 외할아버지에 갔다는 것은 또 다른 칼을 준비하고 있다는 머피의 법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지난 몇 년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그의 아들로 슬퍼하며 자신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주한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 대한 미움보다 그리움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13장 머피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죗값이 그의 아들에게서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은 머피의 법칙이 아닌 영적인 무감각으로 심기일전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면 절망이 소망이 되기 마련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이 우리의 삶을 덮을지라도 그곳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은혜대로 받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